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선교 가셨던 우리 박정화 원로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일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고 돌아오셨을 줄 믿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이 아니라 택함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결혼을 할 때 부인이 혼수품으로 책 2권을 갖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권의 책이 땜쟁이였던 아주 천한 사람이죠. 천한 사람이었던 땜쟁이였던 이 존 버년을 변화시켜서 당대 위대한 설교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이 이 무식한 땜장이었던 존 버년의 설교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대 가장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존 오웬 목사님이 박사님이 그 존 버년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을 보고 의아해서 어느 날 오웬 박사를 불러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박사님 같이 고매하신 분이 어떻게 그런 무식한 땜장이의 설교를 들으러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존 오웬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폐하, 제가 만약 버년 선생과 같이 설교하여 그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 몇 개라도 다 내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지난주 설교하셨던 김용희 선교사님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중퇴학력, 그리고 아버지가 술집 했다는 거 참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기생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술집 했던 아버지, 그리고 자살한 그 아버지 밑에서 정말 비참하게 인생 막장을 살았던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비추어지고 그 주님의 복음만을 끝까지 따라 지금 30년 이상을 살았더니 이제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가슴 아픈 이유는요, 김용희 선교사님 같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참 사람이 없는, 정말 요즘 현실 가운데서 복음의 나팔수 전도자로 삼으신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의 지식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김용희 선교사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보면서요,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지면, 복음의 빛이 비추어주면 내 안에 숨기워졌던, 꽁꽁 싸매고 가려놨던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나에 대한 실망이, 나에 대한 한탄이 하도 크게 달해서 주님 앞에 복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고백밖에는 할 수 없고, 그때 복음의 빛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길 때,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까지 바라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자유와 평강이 있게 되는데,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 제 모습을 보니까 많은 순간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내 삶에 이리도 복음의 능력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많은 회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어쩌면 이 복음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진짜 복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제가 읽은 그 부분은 오늘 이야기 가운데서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늘 이 비유는 이런 비유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이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니 얼마나 대단한 국가의 경사이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되겠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유력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그들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지금 사업장이 있어서, 나는 지금 소를 샀는데, 나는 지금 장가를 갔는데, 죄송합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제가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모두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거부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한국의 대통령이 뭐 5년 단임제 아닙니까 지금? 아니 5년 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5년이 끝나고 난 다음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 대통령이 청와대에 만찬을 한다고 우리를 부를 때에도 우리는 다른 스케줄 다 옆으로 제껴놓고 청와대에 갈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멀리 하지 마시고요. 제 경험으로 본다면 가끔 뭐 여기 오니까 별 그런 일은 없지만 가끔 아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사관에서 저를 부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어느 누구 아무개 대사관에서 불러서 만찬이 있다고 할 때 웬만한 다른 스케줄이 있으면요 다 옆에 놔두고 대사관에 가서 대사님도 만나고 유력한 분들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깡도 좋죠. 정말 왕의 그 초청장에요 모두 노라는 사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는 왕이 분노하여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모두 진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왕이 이제 왕의 아들의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제 초청한 사람들은 안 오니까요, 잔치에는 사람이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불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종들을 향해서 내거리로 나가, 내거리는 사방이죠.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 선한 자와 악한 자, 그러니까 악한 자와 선한 자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너희들은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불러서 이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도 이해가 가요. 참 마음에 와닿아요. 부흥회라는 잔치를 딱 버려놓으면은요, 담임 목사는 언제나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누가 오는 거는 그건 다음 일이에요. 일단 강사님을 모셨는데 자리가 빵빵 비어 있으면은요, 그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이 없어요. 근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자리가 비고 뭐 사람이 들어왔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왕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불러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즉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잘났다 못났다는 것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 요건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를 들어가려면은요, 자격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졸자, 나이는 25세, 35세, 경력이 있다면 경력 같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잔치 자리는요, 이래요.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렇게 뽑는 것과 같아요. 자격, 학력, 불문. 할렐루야. 어디를 낳든 상관없습니다. 네. 성별, 불문. 나이 제한 없음. 인간이면 됨. 예, 인간이면 됨. 인간이면 돼요. 예, 인간. 우리 모습을 가진 사람. 그럼 누구든지 이 모임에 참석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어디를 가면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저는 아주 드레스 코드 하면은 뼈저리게 제 인생에 겪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제가 왜 그 해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대회를 가면 이렇게 만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해에는 제가 아마 교만했었나 봐요. 그래서 교만해서 어디를 급히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빨리 뭐 그 시간대 되면 대충 도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은 넥타이도 매지 않고 대충 그 뭐 마이를 걸쳤는데 뭐 좀 후줄근한 마이를 걸치고 뒷자리에 앉아서 있다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막 뛰어 도착을 했는데 와, 이미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으려고 봤더니 뒷자리가 꽉 채워졌어요. 보통 교회는 뒷자리부터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앞자리는 이렇게 비어 있어도 안 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뒤에 자리가 없으니까요, 앞으로 불러오는데 어디까지 불러오냐면 이영훈 목사님이 딱 앉아있는 저 앞자리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옷을 딱 보니까 제 옆에 사람들하고는 저만 틀린 거예요. 가뜩이나 높으신 분들은 그 앞자리에 다 와 있고 700명 선교사들은 다 앉아 있는데 이게 어디서 이상한 놈이 하나 옷도 이상하게 입고 나타나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와, 그날은 무슨 음식을 먹는지 음식 맛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 생각밖에 없어요.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나면 도망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지 않는 옷 입고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예. 이 자리가 내 자리 같지도 않고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지?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아마 결혼식이나 잔치를 벌였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옷을 각자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고 왔는데 대개 그 당시의 옷은 옷값이 상당히 비쌌으니까 혹시 온 사람들 중에서 옷을 잘 못 입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베푸는 주관자들이 이 문에 서서요, 종들에게 이 긴 옷 같은 옷, 예복을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잔치 자리에 그 왕이 하사한 예복을 입고 그 잔치 자리에서 함께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도 분명히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올 때는 그 왕의 신하로부터 하인에게, 종에게 아마 예복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 거추장스러워. 이런 거 꼭 입어야 돼? 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참 깨끗한 옷이고 이거 비싼 옷인데 뭐 그런 옷을 입어? 하고 생각하면서 왕이 자신에게 준 예복을 어디다 팽개쳐버리고 자기는 자기 옷을 입고 아주 떳떳하게 이 잔치 자리에 참여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학자들은 이 예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페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복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 키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회개다. 회개. 리델버스라는 화란의 신학자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적인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주여 주여라고만 했던 거짓 선지자 같은 모습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아요. 다 맞은데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13절 한번 펴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한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그냥 펴주시고요. 여러분, 예복 안 입은 게 뭐가 그리 대단할까요? 가서 한 벌 더 주면 되지 않나요? 왕이 지금 내거리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부를 정도로 그렇게 관용과 이해심과 자비함과 은혜가 많다면 그냥 이 잔치 자리에서 지금 혹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예복을 안 입었겠죠. 그거 일일이 꼭 예복 다 입어야 됩니까? 또 야, 사환 예복 하나 가져와, 이분 입혀드려라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 요즘 저 많이 봤습니다. 방송에서 법정 구속될 때요, 법정에서 재판받을 동안은 이거 안 해요. 근데 법정 구속이 딱 떨어지면 그때 딱 와서 수갑을 채우고 감방행으로 가더라고요. 이건 판결이 났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은 게 너무 중요해서 이 예복을 안 입은 이 사건은 지금 왕의 분노를 사게 한 거예요.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심판과 판결을 내리고요.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음부예요. 이건 지옥을 의미해요. 그곳에 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이것은 후회와 한탄과 아쉬움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부자가 지옥불에서 당하고 있는 그 마음이요, 한탄스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슬픈 거예요. 이 모든 마음이 함께 어우러진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예복을 안 입은 자들의 마음이더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잔치자리에 안 나왔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꼭 잔치자리까지 나와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잔치자리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혼자 사환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은 얼마나 비참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예복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3장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자,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보러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목사야. 나는 집사야.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한지 알아? 나는 셀 리더야. 나는 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매일 성경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즉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구원의 문제만큼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올 때예요. 자, 9절 다시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 지금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이번에 김용희 선교사님 오셨을 때 다른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단어는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모태 장아찌. 하여튼 모태 장아찌가 제일 문제라고. 하여튼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그래요. 모태 장아찌들의 문제는요, 교회 생활 잘해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요. 주일 되면 교회도 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신앙의 체험이 없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뻔뻔스러움까지 갖고 있어요. 이게 모태장아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할 때 우리는 구원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회개이고 반대편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한편으로는 반드시 회개의 문제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믿음의 문제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온전한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온 사람들이 대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잘 지켰습니다, 저걸 잘 지켰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보여줘요. 너에게 한 가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지금까지 눈에 안 보인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영적인 눈을 띄어서 너에게 그 너의 죄된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부분을 바라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부자 청년도 그렇게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요. 회개와 믿음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안 죽으면 부활을 경험 못해요,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진짜 느낀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 안 죽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누구라도 내 자존심을 건들면은요, 그때 나는 튕겨져 나갈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요. 신앙도 교회도 예배도 상관없어요.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는 참 주님을 잘 믿지만 만약에 물질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성공의 문제, 세상의 문제,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딱 걸려들으면 우리는 여과 없이 완전히 그 부분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옆으로 제껴두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이 회개와 믿음이 있으려면 먼저 회개가 분명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집회를 통해서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뭘 회개했냐면,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잘못 전했냐면 껍데기만 전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제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님, 저도 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테니까 집사님도 조금만 알아들으세요. 우리 다 죄가 중요한 거 알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있다는 거 서로 얘기하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서로 볼상사나운 꼴 나오니까 우리 죄는 대충 우리 암묵적으로
이렇게 서로 얘기해서 요거는 크게 건드리지 말고 아주 죄는 요만큼만 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이거 우리 한번 참 감사합시다 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용희 선교사님이 묻지 않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물을 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안녕 안 하니까요. 여러분, 안녕 안 하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수처럼 솟아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처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고 있습니까? 안 솟아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목회자가 1번 충격이에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것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인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아마 작년이었을 거예요. 시카고 선교대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모인 거죠. 미국에서 하는 시카고 선교대회는 아주 커요. 그래서 시니어 선교사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모여요. 이 선교사 대회에 가면은 어떤 모임이 있냐면은 이제 본 모임이 있죠. 본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누어져서 분과별로 이렇게 세미나를 해요. 그러면 가면은 그 세미나 주제가 나와요.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김용희 선교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시카고 선교대회에 그 세미나 정원도 있어요. 왜냐면 분과별이니까 정원이 한 30명, 50명 뭐 있겠죠. 그 분과별 세미나 중에 제일 먼저 정원이 채워진 세미나가 무슨 세미나인 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거 복음과 관련된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 어떻게 하면 잘할까 뭐 이런 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사의 노후 대책. 근데 그 얘기가 그냥 안 들려요. 왜냐면 저도 생각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이가 50이 지나니까 이제 다른 생각이 들게 되더라. 40대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50대가 되어서는 노후가 생각되기 시작하더라.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잠깐 나그네 같은 정말 하룻밤의 경점 같은 그림자 같은 인생에 노후가 여러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노후를 확신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30년 모기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은 살 것 같아요. 30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모기지 다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거 낸 다음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미 나이가 오래되신 분들은 다르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도대체 몇 살을 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50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노후를 걱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자존심이란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평생 제 마음 가운데 언제나 제 속으로는 뇌까렸던 말이 있어요. 나는 쿨하게 떠나겠다. 혼자 쿨하게 떠나고 박수 칠 때 떠나야지.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언제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쿨하게 떠나겠다고? 너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짓밟힘을 받고 거기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영원토록 하겠다는 게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꼭 오해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인데 너 정말 네 인생 쿨하게 살고 싶다고? 네 인생 그 다음의 일들은 네가 준비하면서 정리하며 살고 싶다고?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자녀들 훌륭한 학교 보내고 열심히 잘 가르치면 나중에 훌륭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번에 헤브론 학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생각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헤브론 학교가 있어요. 헤브론 원형학교가 아마 찍어보시면 나와요. 이 복음전도협회에서 한 건데, 복음 순회선교단에 한 건데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11학년까지를 복음으로 대안학교처럼 만든 거예요. 여기는 뭐 다 자비로, 교사들도 자비로 온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복음학교를 만들었어요. 4학년부터 11학년까지를 여기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학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더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학은요,
해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냥 대학이 아니라 모슬렘권 대학교, 불교권 대학교.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배웠으니까 이 복음을 갖고 이제 이 나라가 아니라 해외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그냥 파송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대학교를 가서, 불교권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그 불교도들을 선교하고, 모슬렘권에 있는 대학교를 가서 모슬렘을 선교하고. 그런데 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자격 요건이 세답니다,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믿음을 본대요. 할렐루야. 부모의 믿음. 부모가 믿음이 좋아야만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내가 잘 살고 싶은데, 내가 내 노년도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우리 자식들도 다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 라는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했는데, 우리 중엔 과연 몇 명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저부터 시작이죠. 우리 모두 똑같아요. 예? 다 복음의 능력이 없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일만 벌어진 줄 아십니까? 두려워요. 이거 어떡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건강에 두려움이 있어요. 노년에 두려움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책임져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을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실 텐데,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우리 자녀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만들어 놓고 좋은 교육 시켜야지 생각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언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 같이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자, 이건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절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자, 제가 이제 제 경우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하세요. 저는 만약에 제 삶에 고난이 오면은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 삶에 고난이 와도 제 삶 하나는 책임질 수 있는 기쁨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책임질 만한 기쁨은 나한테 있어요. 그러나 옆에 사람에게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기쁨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힘들면 나는 그냥 나 혼자 책임질 기쁨이 있어서 어디 구석에 가서 처박혀 있을 수는 있는데, 내 기쁨이 흘러넘쳐서 내가 가장 힘들고 고난스러운 순간에 옆에 사람을 위로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 말 이해하세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면 되게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는 성숙해요. 그래서 아무 때나 화내지 않고요, 그래도 어떨 때 참기도 해요. 어떤 것들은 받아 넘기기도 해요. 예. 그러나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는, 이건 사도 바울의 훌륭한 인격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다고요. 웬만한 사람, 법정 스님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데 너 자신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관용을 보인다는 얘기는 너무 틀려요. 관용이라는 말은 온화하다, 너그럽다, 인내한다,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이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요, 두아디라 성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해요. 그리고 그 집에서 교회를 만들고 이제 열심히 전도하면서 교회 개척을 시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꼭 괴롭히는 여자 하나가 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도 괴롭히니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랬더니
그 주인은 점치는 그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파산이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열받아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요 관원들에게 고소해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흠씬 얻어터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의 일에 열심히 해요. 내가 나쁜 짓 한 거 없어요. 내가 한 일은 교회 열심히 나온 거, 셀리더 열심히 한 거, 옆에 사람 열심히 도운 것, 교회에서 식당 봉사 열심히 한 것, 예배 열심히 참석한 것,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내가 흠씬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다고요. 우리 같으면 속에서 열불이 날 거예요. 아마 조금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참아야지,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때 찬송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그 찬송을 입에서만 조그맣게 불렀을까요? 전 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불렀을까요? 전 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가짜잖아요. 가짜잖아요. 예복을 안 입은 그 사람 같잖아요. 진짜는 그렇게 안 사는데, 진짜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순도가 너무 낮은 가짜 복음으로 우리를 채워놓고 우리끼리 그냥 만족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죠. 제가 이번 집회 때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달아, 아, 목사인 나도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 내 안에 죄 덩어리라는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내 정욕과 내 자존심과 내 탐욕과 내 모든 것들은 매일 부활해서 살아나고 내 옛사람은 하나도 죽지 않은 채 내가 살고 있는 이 내 모습, 내 깊은 모습을 보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믿는 건 그건 다른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한국에는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혼이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명절 때 시댁에 가면 그때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시댁이 가까운 데라도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시댁이 저기 강원도 산골, 요즘 강원도도 KTX 생겼으니까 1시간이면 간답니다. 강원도 말고 저기 경상도 전라도가 있는 거예요. 야, 정말 가기 싫은 시댁인데, 게다가 시골 그 구석에 화장실도 요즘은 그래도 다 괜찮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변변치 않은, 또 거기 가서는 얼마나 전을 붙여대야 될까 하는 이 고민. 그래서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 며느리가 거기를 가다 보면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이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남편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싸움이 나는 거죠. 그렇게 먼 시골길을 달려서 그 집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부르는 거예요. 야야, 이리 와라. 이렇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주 은혜스러운 얘기가 나올 테니까. 내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100만 평 땅 등기를 내 이름으로 하겠다. 시가 100억 원. 며느리의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오기를 잘했다. 자, 그 100만 불 되는, 100만 불이라고 치면 100만 불 되는 그 증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멀까요? 가까울까요? 아니, 다음번에 명절이 왔을 때 고향을 내려가는, 시댁을 내려가는 그 며느리의 발걸음은 어떠할까요? 저는 빈손으로 내려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왜요? 100만 불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복음이 대단한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 것 살죠. 돈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집 한 채, 두 채, 세 채.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어느 집에 아파트를 살았는데요, 그 주인이 아파트가 100채라 그러더라고요. 야, 유대인인데. 그냥 매일, 야,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막 근데 그 행복한 사람이 매일 아파트 월세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트 월세를 매일 받으러 다니면 100채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대단하나요? 왜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을까요? 저는 우리 앞으로의 시대가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걱정은 이거예요. 만약에 북한과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화가 회담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에레미야 애가서를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요. 만약에 회담이 잘 성사되고 정말 만약에 남북한이 독일처럼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 영성으로 기독교 영성으로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과연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땐 더 심각해요. 없더라고요, 지금.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문제가 왜 걸리냐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그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정말 찬양 드리며 성가대 드리며 성가대 없는 교회도 이제 많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 대학의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3%랍니다. 3%예요, 여러분. 97%는 불신자랍니다. 우리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정말 무시무시한 정글과도 같은 기독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없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은 죽어라 열심히 하죠. 그러나 진짜 신앙 때문에 주님을 선택해라는 말 기도했니? 하나님 말씀 보았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지 아니? 정말 내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니? 주님이 한순간이라도 너를 떠나면 너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는 거 아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니? 이거 진짜 가르쳐주고 있냐는 거예요. 잘 되라고만 얘기하지 진짜 포기하고 희생하는 걸 안 가르쳐주고 나니까 정작 나중에 중요할 때에 포기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포기를 못하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니까요, 저 같은 제사장 문제더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니까 지금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외쳤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평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고 거짓 평안을 외쳐요. 이번 김용희 선교사님이 한 말 중에 제일 가슴에 와닿는 게 세월호더라고요. 세월호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장이 기내 방송으로 방송을 냅니다. 자,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이겠죠. 여러분,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안전한 객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맞죠. 구명보트를 착용하고 안전한 객실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학생들은 그 얘기 듣고 다 속았다는 거예요. 지금 안전한 객실이라고 얘기하니까 선장이. 근데 문제는 선장이 도망을 가면서 그 안내 방송을 안 끄고 갔다는 겁니다. 자기는 도망가면서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를 했으면 몇 명이라도 더 살아남았을 텐데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은 서로 카메라 셀카 찍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야, 이거 장난이야,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 물속에 수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 평안이에요. 거짓 평안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진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삶의 어떤 죄된 모습들 하나도 제대로 끊지 못하면서 나는 주님을 믿노라고. 에이, 목사님,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다 삽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 이런 핑계 언제까지 되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약합니까, 여러분? 예?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건드리겠어?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도대체 몇 명인데 이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왜 안 역사하시겠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평안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죄의 심판대 앞에 못 나가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보세요.
주님, 진짜 주님을 선택하십니까? 진짜 주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참 크게 심판해도 저들이 대단하다는 거는요, 언제나 봐요. 그들은 금요일 오후에 딱 문을 닫아요. 토요일은 장사가 정말 잘 되는 날이에요. 그러나 금요일 오후에 그들은 문을 닫아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그들은 자녀들 손을 붙들고 그 빵떡 모자 쓰고 회당을 가요. 아버지가 데리고 가요. 토요일은 안식일이에요.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려도 안식일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열심히 잘 지켜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치 않는 말씀을 향한 갈망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향한 갈망도 없어요. 성경 공부 하자고 해도 안 나타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면, 복음이 생명이 있다면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마치 잔치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때 김정한 목사님이 3분 30초 정도 추도사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Mr. Graham, on behalf of millions of international Christians around the world, those who have heard you proclaim the gospel message and were touched, challenged, and saved, I join all of them to say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bringing salvation message to our part of the world. Since the news of your homegoing, hundreds of letters and phone calls came to me to bring condolences to your family and friends. Indeed, you have had impact on millions of lives, including kings, presidents, and vice presidents, and common people around the world. Mr. Kim Jong-pil, the former Prime Minister of Republic of Korea, has to say this: the crowd attracted were unprecedented in our history. But more than mere size and scope of the meetings, I am convinced radiated an intensity that amounted to an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which will change the lives of each and every participant and plant the sacred message of Scriptures in the hearts of all those who are within the sound of your voice. The fruit of the righteousness is a tree of life, and he that wins souls is wise. You have done that all your life in all the world. On personal note, you impact my life far greater than one can imagine. My wife Trudy, when she was 12 years old, went to the crusade that you had in Grand Rapids, Michigan. After your preaching, when you gave invitation, she gave her heart to Christ and dedicated to become a missionary. She has kept that decision until now. During the Soul Crusade, my family went every night. At the final meeting, with estimated 1.1 million people attended, all of our children dedicated their lives to serve the Lord. The church I pastored at that time, attendance was mere 300. Now, after your crusade, there are more than 20,000 members. The rapid growth of the megachurch movement in Korea have started. We have more churches and missionaries than any other country in our region, all because you came to preach the word to our people. Last time I saw you when Gigi took me, your eyesight and hearing was not too good. Gigi said, "Daddy, your favorite Korean preacher is here." You said, "You're kidding." I said, "Dr. Graham, I'm here to thank you." Then you said, "Billy, let's have one more crusade in Korea." To conclude my remarks, you and Mrs. Graham have been such inspiration and encouragement, and your family
a wonderful friend in the ministry. Your journey has ended on this earth, but may the Lord give you perfect rest in the presence of our Heavenly Father. You have fought a good fight. You finished the course. You have kept the faith. Henceforth, there is laid up for you a crown of righteousness. God bless you all. Thank you.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00세를 사셨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크루세이드로 온 게 1970년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수를 믿고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때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에 모였던 그 사람들의 은혜가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지막에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게요, Let's have another crusade in Korea. 근데 지금 과연 한국에 크루세이드를 하면 110만 명이 모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진짜 축복받았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축복으로 살았어요. 너무 오랜 시간. 근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너무 촉박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땅에서 살아갈지 모릅니다. 아까 그 이야기했던 헤브론 학교는요, 부모의 믿음을 본대요. 목사님, 우리 자녀는 훌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가 주님의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